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오고 가는 길 평안하셨으리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9월 20일 주간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사람. 아멘.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제목 띄워주시겠습니까? 깜빡 속았어요. 이렇게 또 우리 방송실 이철이가 저를 또 시험해 봅니다. 이상하다 그러고 딱 봤는데, 자, 우리가 아는 사랑, 그렇죠? 네, 사랑이에요. 사랑을 아시나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어떤 자세랄까요? 말씀을 대하는 생각, 태도랄까요?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 중에 하나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보의 하나가 아니에요. 정보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나라와의 연관관계를 생각해서 그냥 그것을 거기에 그대로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대적인 지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면서 주어진 사명과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그라미 번져놓고, 자, 이제는 여기까지 알아서 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상황과 환경과 건강과 재능과 마음과 감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함께 이렇게 주장해서 우리와 나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제가 대학교 때 독특한 취미를 가진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스트레스 받거나 심심하면 희한하더라고요. 싱크대를 싹 뒤집어가지고 싹 청소하고 설거지해가지고 싹 정리하는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취미를 가진 동기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지 아시죠? 네, 아실 거예요. 그런 걸 잘 못해요. 가끔 한 학기에 한 두세 번 정도 맛있는 밥을 한번 헤매깁니다.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그리고 와가지고 부대찌개들, 뭐 닭도리탕을 한 끼 헤매겨요. 그리고 저는 나갔다 옵니다. 그러면요, 제 주방이요 깨끗해져 있어요. 알아서 설거지하고 가. 그러고 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쓰지도 않는 맨 구석에 있는 그 먼지 하나까지 싹싹 닦아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가주는 아주 고맙고 기특하고 독특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친구를 한 10번은 써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좋죠. 맛있는 밥 한 끼 해결하고, 저는 평생 가도 안 할 거를 몇 번 해먹으니까 좋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이 저마다 갖춰진 것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 것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교회에 올 때 슬리퍼를 신고 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맞아요. 최소한 그래도 내가 어른을 만나러 가는 것을 준비하고 오는 게 맞죠? 합당합니다. 그런데 슬리퍼 신고 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실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비중만큼 달라지게 돼요. 그렇죠?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이 계시고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몰라서 혹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못해서 혹은 깜빡해서 도중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건이 있어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조금 더 크게 멀리까지 간다고 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렇죠? 제가 이걸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나요? 모르겠지만 구원과 관계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연관되어집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바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내동 관심 없던 부분이 뭐 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가기 시작해요. 맨날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 아유 수요 예배도 한번 가볼까? 금요 예배도 좀 가볼까? 그렇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요. 아유 예배만 드려서는 참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염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또 있어요. 신기합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외면하지만 않으면 돼요. 생각대로 티 이거 광고 아시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마음과 태도가 여기에 좀 연결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문장의 형태가 가정형, 만약에 뭐뭐 하게 되면 뭐뭐 해줄게 라는 표현이나 조건형, 뭐뭐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이것을 해라 라는 어떤 이런 형태가 나올 때 우리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명령형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라고 반문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아니 말씀대로 해야지 왜 분명히 여기서는 뭐 가정형의 형태로 혹은 희망의 뭔가 어떤 조건의 형태로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반문한다면 그 분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라면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흐트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배울 때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시키는 것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는데 이렇게 해자, 뭐 이렇게 해라, 하자 이런 문장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조금 치밀하게, 조금 경직된, 조금 긴장된 상태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한 문장 안에 한 단어고 그 한 조사 음절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는 그 뉘앙스를요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사입이긴 합니다만 국어 국문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 음절 하나 이 단어의 이 배치 상태들을 좀 많이 애써서 살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를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문장 속에, 이 글자 속에 녹아져 있는 큰 하나님의 의도가 가끔씩 발견될 때가 있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부했기 때문에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니까요. 그 문장을 10번, 20번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똑같은 구절을 막 10번, 20번 읽어보다 보면 그냥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서론이 오늘 엄청 길죠. 이게 오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야, 이걸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자기의 마음과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는 게 우선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 이 관점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관점이 조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중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나타나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건가요?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사랑은요, 어떤 감정적, 그 부분도 조금 뒤따 나오겠지만 그 사랑은요, 어떤 감정이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걸 설명해요? 그 사람의 성품과 속성에서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은 그 처신을 볼 때 인격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참 부지런해 라는 말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서만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이런 개념보다 그 사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가 사실 끝났어요. 이게 전반적인 계략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을 한번 나눠 본다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킬 때에 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여기에 소속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이 의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제 꼬마한테 제가 아들아 사랑해 그러면 네 이러고 끝나요. 네 이러고 끝나요. 왜 너는 왜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안 해? 사랑해 이러고 가요. 희한합니다. 자기가 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뭐였어요? 먼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을 샘솟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더 큰 사랑을 준비해 두었어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더 많이 함께하고, 더 많이 공유하고, 더 많이 나눌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커지고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게 사랑을 해주실 준비가 이미 되셨고, 이미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는 것에 있어서 지금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내 사랑을 깨달으렴, 더 내 사랑을 누리렴, 더 내 사랑을 발견하렴, 더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우리의 행위였지만 어디로부터 나온 행위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참 미련하고 이상하게 볼 거예요.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고 내 이거 다 쪼개가지고 굳이 이 자리에 와서, 그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는 맨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예배에 대해서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기도할 거 뭐 그렇게 많아. 주기도문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다는 걸 뭘 이미 다 외웠는데 뭘 그렇게 또 계속해 지속해.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치 호흡처럼 매일매일 내게 주어지는 영혼의 양식처럼 우리에게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과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기 때문에? 나는 확인했고 누렸고 찾고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는 사랑하셨고 오늘은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어제까지 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주셨죠?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본문의 사랑은요, 막연한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포송포송하고 막 뭐 이런 오글거리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을 사랑의 그 현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화려하고 그게 그렇게 알콩달콩하고 좋았던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온몸에 피가 흘렸고 살이 찢어졌고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다 견뎌내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그 명확하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얼만큼 사랑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의지와 결단까지 우리의 사랑은요, 결단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들 눈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 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셨습니까? 누군가는 목숨까지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누군가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눈 뜨실까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의 비중의 무게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이만큼, 누군가에게는 이만큼, 누군가에게는 저만큼, 누군가에게는 주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대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떠올리는 그 순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람과 나와의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 만남들, 공유했던 것들이 내 생각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그만큼 할 의향과 의지와 결단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랑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의 사랑을 주셨는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다 모르는데요.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셨구나라는 알고 있겠지만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는 있겠지만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어떤 책의 표현을 빌어 보자면요, 우리가 태양의 중심을 정확히 바라볼 수 없듯이 태양이라는 존재는 인식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의 전부를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빛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하고 다다라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깨달음을 내 마음 가운데 얼만큼의 분량인지 검증할 수 있는 그 시금석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얼만큼 애쓰는가에 따라 내 사랑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태도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뭔가 행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얼음은 차가워요. 차갑지 않으면 얼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속성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사랑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여지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감사하게 여기는 자녀는요, 부모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는가에 따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계명을 지킨다는 이것의 행위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세상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신 그 율법의 계명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있죠.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과 형제들에 대한 이웃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됩니다. 그렇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래잖아요. 그렇죠? 욕심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잖아요. 이 세 가지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억압되고 속박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요, 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이 역할을 다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소명, 사명,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증인, 전도자, 직분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분명히 내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항상 잃지 않고 붙잡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액세서리가 십자가 목걸이잖아요. 이거 왜 차고 다니나요? 근데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이건 어떤 걸 지금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체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이 땅의 존재 목적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처지를 이해하시고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셔서 무한하게 베풀어 주실 호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지 내 어떤 수고와 헌신과 예배와 헌금과 어떤 그런 봉사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모든 은총에 대해서 성경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뉘거든요. 일반 은총은 이 땅에 주어진 창조자로서의 책임, 이 땅에 피조된 생물체들을 위한 것들에 대한 책임적인 의문이 강합니다. 비와 햇빛과 땅과 물과 공기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 은총은 조금 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선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준 모든 구속 사건 가운데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세상의 헛된 것에 유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있으면 인간을 섬기지 않아요. 인간의 기술과 능력과 재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의 기술과 재능과 능력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어느 순간 한 방에 훅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신비로운 열심을 특이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쉽나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단순히 1년에 50번 정도밖에 없는 주일 매번 다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러세요? 주일 지키시는 거 뭐 누워서 떡 먹기신가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신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부지런해야 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는 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쉬우시던가요? 저는 쉽지 않아요. 정말 허덕허덕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참 진짜 은혜로 살아갑니다. 진짜 은혜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같이 이 미천한 자를 이렇게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지 잘 모를 만큼 어쩔 때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 싶을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이 부족한 자를 정말 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참 깨닫게 돼요. 가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요즘은 이제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위주로 새벽에 잠깐 기도를 합니다만, 어느 때는 가끔씩 누가 딱 떠오르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에 애간장이 녹는 느낌으로 정말 이 마음이 확 쏠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막 진짜 처절하게 구할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우리 엄마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내 가족을 위해서도 물론 그렇게 기도될 때도 있지만, 가족이 아닌, 나랑 별 상관없는, 그냥 무심코 그냥 누구 교회 쭉 생각하다가 누가 딱 생각나면 막 갑자기 막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게 기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실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긍휼히 여기셔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누군가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요, 내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끌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얼만큼 하고 이러한 척도들을 내가 접목시키려고 하면 막 복잡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이만큼 하고 저 사람한테 이만큼 하고 여기서는 이만큼만 부지런하고 여기서 이만큼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마음이 헤아려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충분히 넉넉히 하고도 남을 만큼 은혜와 체력과 능력을 부어주실 수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무지성적으로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의 상황 안에서 내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과
이런 여건들을 확인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라는 얘기예요.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삶의 영역에서의 책임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들의 삶을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단순하고 심플함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줍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뭐 초코파이 같은 거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아 먹지 않는 아이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야 간식 먹으러 가자 그러면 떡볶이 먹이면 야 이까이 거 준다고, 이 빕스 정도는 가야 오 간식 얻어 먹었네 이런 얘기 듣습니다. 농담이신 것 같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배우기보다 내게 주어진 것에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더 익숙해져 버리니까, 더 빨라져 버리니까 이것이 내게 주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온당한 마음이 사라져가요. 그래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뭔가 마음에 안 맞으면 견디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최선과 수고와 헌신이라는, 순종이라는 이 영적인 개념들이 다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갖춰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되지 않으면 내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내 것 다 가지고 십자가 버리고 내 것 다 가지고 나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이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에게 마음이 갑니다.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가게 돼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마음과 시간과 돈을 거기에 사용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어요. 나도 잘 몰랐는데 내가 여기 이만큼 하려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모여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분량에 대한 것들을 막 계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열리는 만큼, 믿음이 열리는 만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더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마음이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노고를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족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준행해 나아갈 때 무거운 것이라 여겨지지 않고 가벼운 것이라 여겨질 수 있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